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존중하며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예배의 제단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을 통한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영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들,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삶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손뼉을 힘차게 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갑시다. 편히 쉴 곳과 나 잃어도 안전한 모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연약해져도 이리게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조금만 빨리 해봅시다.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고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영광으로 아멘.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어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산수청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늘의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오산수청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주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준 것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이 예배의 전에 내려놓고 주님의 피로써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내 욕심을 제하시며 나로 인해 받은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내 중심에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와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마지막 결실을 맺고 다시 올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수청교회도 2017년을 결산하며 2018년을 희망합니다. 11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 각 부서 총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임원들과 앞으로 부서를 섬길 새로운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기간 동안 사양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겸손임을 알고 힘써 섬기는 우리 오산수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섬김으로 우리 오산수청교회 모든 부서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닌 알찬 인생, 주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회와 유패밀리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 평강교회 그리고 울산 예문교회를 살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입을 열어 주셔서 나 한 사람이 입을 열어 많은 사람이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바라옵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사 그 아픈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은혜 내려 주시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땅한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온 아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데 이 아가가 나오는데, 우리 김대희 성도님, 김한나 성도, 예솔이가 이제 나옵니다. 너무 부럽게 딸이에요. 너무 예쁜 딸이 오는데 예솔아 안녕. 진짜 인형 같네요. 너무 인형 같아요. 자, 그냥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 딸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어서 사랑하는 예솔이 우리 물된 동산으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 꼭 붙잡아 주셔서 힘든지 않는 인생, 가난하지 않는 인생,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귀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존중받으며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사명자의 길을 잘 걸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불행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육신과 영혼의 큰 상함을 받지 않도록 6월절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안전한 영적 고센 땅에 거하여 그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될 수 있는 명품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미래 성가대원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고 미래 교사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고 아기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비명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아이 많이 낳으셔서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좀 열심히 낳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오늘 본 말씀이 좀 길어서 일단 1절 말씀만 한 절 말씀만 보고
자, 1절 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자, 알찬 인생 만들기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마지막 제 시간이 되는데, 인생의 승리는 타이밍 싸움에서 결판난다. 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낚시. 여러분들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늘 충만하셔서 이렇게 낚시를 갈 수 있는 틈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싯줄을 딱 던져서 아무 때나 던져서 고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고기가 잘 나타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낚싯줄을 던져야 고기를 낚을 수 있다. 자,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일출 후 1시간, 일몰 후 1시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고기가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이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때 낚싯줄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 싸움입니다. 아무 때나 힘을 쓴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투자에도 타이밍이 있고, 건강에도 타이밍이 있고, 공부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조는 시간이 아니라 눈을 떠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찌하여 1분밖에 안 됐는데 졸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눈을 떠야 될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데도 마찬가지고 투자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인생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적당한 타이밍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임팩트를 주게 되면 상당히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을 보면 28가지의 때가 나와요. 28가지. 참 많은 때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때하고 좀 다른 거죠. 타이밍. 여기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2절부터 그리고 3절. 자, 이 말씀 저 뒤에서 밖에서 있는 우리 청년들, 신사숙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밖에 있는 우리 청년들 다 안쪽으로 와서 말씀을 좀 들으라고. 찬양팀들은 찬양 끝나면 바로 자기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자,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같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때, 이 때는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제게 하루가 시작되면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24시간이고 여러분도 24시간, 저도 24시간의 시간을 살아요. 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4가지 시즌은 공평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바로 이런 시간이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어머님,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 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 물을 떠다가 잔치집에 줘라.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첫 번째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거 예수님께서 뭐 포도주를 만들어줬다, 뭐 구제 사역을 했다, 자선 사업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셔서 남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빵을 주고 이런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본질을 바꿔주기 위해서, 미래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쓴물 같은 인생 속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고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본질을 바꿔주고 미래를 바꿔주고 운명을 바꿔주는 사역을 한다. 할렐루야. 이게 가나 혼인잔치집의 가장 구체적인 핵심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지금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마귀의 백성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저도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이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꾸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나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아, 이런 것이 예수님의 가치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신분의 변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더 심각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날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은혜가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래 결정적인 19절 말씀이 있는데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요. 이제부터, 성경 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와 동일한 시문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라는 뜻입니다.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꼴등이 아니라 1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뜻이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선언입니다. 이건 선언, 가능성이 아니라 선언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좀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손해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 동의하시는 분만 눈 크게 뜨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것이 손해예요. 이런 본질의 변화를 감히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저받은 은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은 정말 이 지상 최고의 옳지 않은 선택, 안타까운 선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손해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손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손해고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신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산수청교회 성도라는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가슴을 한번 손을 대시고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랑스럽다. 내가 오산수청교회 성도라서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신분이며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했던 일이 안 이루어지고 뭔가 공들였던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닫혀있는 문제는 열어집니다. 묶여있는 문제는 풀어집니다. 안 보였던 것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이 마이크를 내가 만들었다, made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doing.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간섭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연세 90세 되신 할머니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걸 알고 변호사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건강을 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 수억 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는 노동력도 없고 나는 이제 누가 나를 서포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집값을 계산해 준다 생각하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씩 나를 서포팅을 해줘라. 여러분 이게 산수만 수학까지 갈 것도 없고요. 좀 산수만 잘하는 사람 90세 먹은 할머니께서 살아봐야 얼마를 사시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뭐 10년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 건물값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47살 먹은 아저씨가 변호사가 할렐루야 하면서 사인을 했어요. 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서포팅 해주기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가 계약을 하고 몇 년을 더 사셨냐면 37년을 더 사셨어요. 37년을 더 사시고 그거 기다리다가 변호사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계획은 한다 할지 그걸 이루는 게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도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길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가는 것이고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혜택이 생겨요. 너무 좋은 혜택이 생깁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 번은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어서 비행기장을 갔더니 제 이름에, 제 자리에 두 사람이 더블 부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 항공사 잘못이기 때문에 티켓을 저한테 주시는데 이게 비즈니스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처음 타봤기 때문에 야, 이런 게 이래서 비즈니스석을 타는구나. 자, 일단 여러분 통로가 달라요. 입구가 일반석 사람들은 이제 하면 번호를 불러요. 1번부터 30번까지 쓰세요. 사람들은 줄 서야 됩니다. 이 비행기를 탈 때부터 열받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석은 거기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는 출구도 달라요. 딱 들어가 보니까 승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앉자마자 빵을, 주먹만한 빵을 3개나 4개나 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거기 스케줄을 몰라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주먹만한 빵을 3개나 먹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까 그 1등석에 나오는, 비즈니스석에 나오는 그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도 세상에 손바닥만한 거, 그걸 뜯어 먹는데 빵 3개 먹는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조금만 참을 걸,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거기는요 커튼이 있어서 일반석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못 와요. 와서도 안 되고, 화장실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왜? 비싼 돈 내고 비즈니스석을 탔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 가는 비즈니스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생겨지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호원을 붙여주셔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라는 경호원을 붙여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의 신원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특혜가 생기고 이런 특권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잠깐 누리고 사는 행복한 일, 잠깐 지금 성공하고 있는 일, 여러분 이런 것에 착시 현상에 속아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이 있다니까요. 예수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37편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쉴만한 물가로,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틀림없이 평안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시 말해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이쁜 작품을 딱 볼 때 아이고 이쁘다, 멋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거를 뷰티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적정하게 만들어 주셨다,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당시에 그 공사 현장에는 망치 소리가 안 들렸대요. 돌을 깨는 정 소리가 안 들렸대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 밖에서 제단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은 조립품이에요. 망치 소리, 돌 깨는 거 이런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 치수를 예쁘게 재서 여기서 조립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도 필요하고 못같이 이 조그만 핀도 필요하고
타일도 필요하고 천정 재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재료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라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삶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옷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열받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좀 나에게는 좀 거북한 것, 나를 좀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좀 괴롭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저주처럼 느껴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건축되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에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지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일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는. 두 번째, 바로왕 딸과의 만남. 세 번째, 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이 왕자의 교육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정치를 배워야 되고 외국어를 배워야 되고 수학을 배워야 되고 문학을 배워야 되고 체육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 아니라 왕의 아들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가 거기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죠.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지금 여러분 모세 인생을 쭉 보시게 되면 이 5가지 일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모세가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엮으시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조립해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 430년 동안 저 애굽에서 있었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는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 오늘 이 손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재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스치고 지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됩니다. 작품이 돼요. 때를 따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더 점점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께서 좀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순간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시간에 여러분들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받으셔서 잘 인내하시고 소화해내시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인정하셔서 그 안에서 잘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요, 기다림은 있어도 재생 불가능한 실패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더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는 이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정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이제 훗날, 머지않은 훗날 이제 여러분들은 작품이 될 것이며 정금같이 나타날 것이며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차원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찬양 한 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끝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목적지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공급해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건축되고 만들어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영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붙잡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시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꼭 여러분께서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또 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따라하겠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영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심는 것,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헌신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전심과 예배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을 해야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셔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때는 행복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많이 먹으면 화가 나던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좀 과식하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걸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 어머니께서 85세래요. 굉장히 덩치도 크시고, 근데 이제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여행을 모시고 갔대요. 근데 여러분, 중국 여행은 걷는 게 많잖아요. 어머니가 이 두 번째 날부터 아들에게 욕을 퍼붓는데, 나를 뭐 달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있대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냥 돈 드리는 게 제일 큰 효도다.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 며칠 그 안에 있으면 좀 그저 그래요. 세상에 있는 어디 좋은 음악회를 가십니까? 아니면 좋은 영화를 보십니까? 그때는 정말 감동받고 눈물 찍찍 짜고 막 뭐 이런 게 없겠다라고 하는데,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뒤돌아서면 꽝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잖아요. 막 영화 볼 때는 막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죠. 우와, 너무 재밌다. 근데 뒤돌아서 나오면 내가 뭘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느끼는 행복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달라요. 예배에서의 기쁨은 달라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그 찬송 한 구절이, 찬송고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푹 들어온 날이 있죠. 와, 그러면 이 찬송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 여러 말씀 들었는데 유독 그 한 말씀이 내 마음에 푹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오는 것 같고 짜릿짜릿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가 어떨 땐 그게 1년을 지켜줘요. 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막 일주일을 지켜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일어나서 나를 막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쁨이라니까요.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집에 갈 때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이 남아요. 예배의 능력. 여러분 생활하면서 살아보세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일주일 살아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터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내가 코너에 몰리고 내가 어려움에 몰려 있을 때 주일날 목사님에게 드린 설교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고 기억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집회를 갔는데 와, 이 교회는 악한 족속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같은 은혜가 떨어진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표정들이 정말 예술이에요. 표정들이 첫날에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 아주 표정들이. 정말 힘들게 예배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로마서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 역사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은 설교하기 전에는 저도 긴장되고 참 힘듭니다. 이 한 줄만 틀려도 설교가 꼬이거든요.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두 번째 날 로마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송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푹 주저앉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면서 이 모습을 본 모든 성도들이 통곡하고 뒹그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거기서 막 생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게 첫째, 눈빛이 달라요. 저를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아까 여러분들이 애기 쳐다보는 그런 눈빛 있죠? 지금 눈빛하고 달라요. 애기를 보는 눈빛이 막 사랑스럽고 막 그게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그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아멘이 많아지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번 집회를 통해서 10년 만에 울어봤대요. 10년 만에. 야, 이게 참 많은 것을 이제 저에게 이제 주는 한마디인데 장로님이 10년 만에 울음이 나왔대요.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그렇게 달콤해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열리고 풀리는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인천 집회원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과 긴히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 2층에 돈 띄어먹고 간 업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틀 동안 협상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그 사람을 찾는 것도 기적이고 설득한 것도 기적이고 그 도둑놈 같은 그 사람이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날 참석했던 우리 집사님 아들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도둑놈은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예배 안에 이제 오셔서 은혜 받고 이제 머지않아 엘리베이터를 해놓으시려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목사님 막 다 살아나고. 여러분 출정식 지난주에 했거든요. 출정식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목사님께서 출정식을 하셨어요. 여기는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아주 사회자를 그걸 저걸 저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다음 저렇게 막 우리 교회처럼 똑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다음 저기도 망국기 흔들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기는 400원짜리 사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하고는 품질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출정식을 너무 잘했어요. 온 교우들에게 기쁨이 생겼어요. 처음에 갔을 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그곳이 생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목요일 날 호떡 전도를 하는데 교인들하고 3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교인들이 막 전도하자고 호떡 붙이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다 뜯어먹고 앉았어요. 남들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모였다는 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목사님도 할렐루야. 예?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배 안에, 성도들이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예배를 노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특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특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심장이 차가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 사명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능력은 사라지고 비판만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과 멀어짐을 조심하라. 은혜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함을 조심하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늘 고백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지켜내십시오. 은혜의 온도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그 왕들의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남쪽 유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왕, 요시야왕, 이 남쪽 유다 20명 중에서 나라가 가장 강건했을 때, 나라에 가장 큰 전성기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예배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예배가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배의 재단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밀려나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위한 인생을 만들어 주세요. 수요 예배 재단 지켜내시고, 새벽 예배 재단 지켜내시고, 주일날 오후 예배 재단 지켜내시고, 금요 예배, 또 우리 구역 예배 재단 지켜내시고, 여러분들께서 예배 재단으로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영의 음식을 먹으며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예배의 헌신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나눔의 헌신이요. 나눔. 여러분, 나눔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에서 기쁨이 생긴다. 우리가 이런 걸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을 만한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나의 것을 나누어줘서 내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제가 집회를 가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저는 남들 앞에서 이제는 혼자 솔로를 못해요. 설교를 하고 이제 목이 2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 앞에서 마이크 붙들고 뭐 혼자 솔로를 하는 거, 이건 저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웬만해서는 안 해요. 되지도 않고. 자,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굳이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참 곤란합니다. 아주 피하고 싶은 쓴지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이걸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져야 집회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갔을 때 참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반주도 없이 무반주로 제가 이 찬송을 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 교회에서는 박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박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이걸 꺼내내지 않았다면 기쁨이 없었을 거라고요. 나 진짜 이거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 네가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찬송 한 곡 불렀더니 이 찬송을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생겼어요. 저도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나눔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가만히 숨기면 아무런 것도 안 생겨요. 근데 이거 꺼내서 주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나눔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울산 다녀왔어요. 울산이 여기서 생각보다 멉니다. 4시간 좀 더 걸리더라고요. 9명이 갔어요. 저까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제가 벌써 우리 5번째거든요. 1명 모이는 전주 은진중교회, 할머니 8명 모여있던 태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세종시에 있는 개척한 지 1년 6개월 된 35명 모이는 우리 하나가 되는 교회, 안산에 있는 일리교회 할아버지 70세 있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여기가 5번째, 개척 4개월 된 성도 10명이 모이는, 지금 이 시간에 거기는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사역을 이제 계속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그 기쁨, 아무것도 안 가지고도 괜찮고 그냥 저를 찾아와주는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찾아와서 수고한다, 손 한번 잡아주고 등허리 한번 쓰다듬어줘도 그 훈훈함이 상당히 오래 가죠.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상당히 오래 가죠. 전 이걸 잊지 못해요. 전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거기에 이제 성도들 2명 나오셨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오산에서 4시간 차를 타고 성도들이 와서 전도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자,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세 그룹은 나눠서. 다음. 야, 지금 여러분 잠깐 보세요. 지금 우리 홍 집사님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 이 할매 한 분은, 이게 전도 현장이라고, 이게 지금 전도 현장이라니까요. 우리는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할매는 먼 산 바라보고 있고 필요 없어, 너나 믿어,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전도 현장이라고요. 다음. 우리 김홍춘 집사님, 우리 김홍춘 집사님, 우리가 왕복 14시간을 갔다 왔다고 했었거든요. 14시간 동안을 엄청난 간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홍춘 집사님께서 14시간 동안을 쉬지도 않고 얼마나 방언의 은사를 얼마나 세게 받으셨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김홍춘 집사님 간증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목사님은 겁이 많아가지고 아파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홍춘 집사님은 갈 수 있다, 몰래 숨어 있다가 애들이 나오잖아요, 얼른 같이 끼어 들어가고. 그래서 아파트 3동을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온 거예요. 하여튼 능력의 여종입니다. 뭐 원불교 그 아저씨 카드를 이제 받아와서 이제 하여튼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고, 하여튼 우리가 가서 참 어려운 사람 손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나눔에서 기쁨이 나와요. 나눔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2 기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헌신, 나눔의 헌신.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이 2 기둥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때, 이 타이밍,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축복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 축복의 타이밍,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타이밍, 여러분께서 예배의 헌신과 나눔의 헌신, 이 2 기둥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멋진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2 손을 가슴에 대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의 헌신과 나눔의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가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